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묵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 젊은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는 누구를 속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4배를, 어떤 사람에게는 3배를, 어떤 사람에게는 5분의 1 그거밖에 내라고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몇 배를 갚으면 피해자의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청년은 아무 말 대답 않고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도움을 청하는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엄청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서는 큰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그럴 때 힘이 있는 사람,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능력이라고 그래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땅히 아끼지 아니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받을 자라는 이 말, 오늘 성경에 받을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청지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재물 또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주어진 모든 요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말고 정말로 그 손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라고 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며 이 말은 손을 억제하다 망설이다. 망설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도울 힘이 있다면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라. 그리고 28절에 말하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무슨 말일까요? 내일 줄 테니까 와. 내가 있어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 있고 지금의 물질이 있고 지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일 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다면 지금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여러분,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 곁에서 평안히 잘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평소에 보면 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대상이 어때요?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무 해코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나와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꾀지 말아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도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한번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내 이웃이 평안히 살거든이라는, 이 평안히 살거든이라는 내 이웃은 어떤 이웃일까요? 공동번역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워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믿고 사는 이웃이라고 표현해요. 누구라고요? 너를 믿고 사는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교회 목사님이 한번 마음을 깨워줄 만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어떤 성도가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시간이 좀 지났다 싶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났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 근교에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갑자기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됐어. 여러분, 장로가 됐다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봤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좀 꿔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꿔줬대요. 그때 금방 갚더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꿔주십시오. 그래서 또 어려운가 보다 우리 장로님이 하고서 또 꿔줬대요. 그때 또 금방 갚아요. 그때 어느 날 아주 큰 금액을 요구를 하더래요. 전에도 잘 갚았으니까는 이분은 잘 갚는 신뢰할 만한 분이야 라고 또 큰 돈을 빌려줬더니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서 이웃이고 같이 형제 자매라고 했던 이 사람이 해칠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29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를 믿고 사는 이웃은 해칠 생각을 아예 마라. 너를 믿고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 형제 자매라는 이 공동체는 서로 신뢰와 믿어주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진 교회를 이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를 해칠 생각을 아예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을 보시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러분, 까닭 없이 다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무 해도 입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비가 났을 때 내 성격이 문제인지 지금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너무 까칠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성찰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무슨 거울이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보고 보아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까닭 없이 다투는 사람, 내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는 사람,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절은 무슨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왜 갑작스럽게 포악한 자가 나왔을까요? 여기 포악한 자라는 말은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사기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기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끊어야 될 사람이 있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포악한 자, 공동번역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기치는 자하고는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해주는데 32절, 33절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포악한 자, 이 사기치는 사람을 또 확장해서 말하고 있어요. 32절을 보면 대저 패역한 자.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패역한 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패역한 자의 원뜻을 보면요, 삐뚤어지게 행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그릇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건 세상으로 성공하건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한데 많이 배웠네, 많은 물질을 가졌네, 저 사람은 참 이 세상 가운데 부러워하네 할 만한 부러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심각한 단어예요. 가증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몹시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들과 동일시되어집니다. 사기치는 사람, 삐뚤어진 사람, 패역한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몹시 싫어해, 가증스럽게 생각해. 극단적인 미움이에요.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교통하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사기치고 이래서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부러울까요? 별로 그러지. 세상 가운데 풍요롭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래도 나는 부유한 게 좋아, 세상 속에 떵떵거리며 살 만큼 그렇게 살고 싶어.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돌이키고 분명하게 31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과 어울리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가까이 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31절에 포악한 자, 32절에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단어를 하나 더 확장해 가지고 33절에 악인의 집이라고. 원뜻은 무도한 자, 악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것을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불의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까요? 불의가 나타난 이유는 뭐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데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자기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자기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악인이라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끔찍한 말이에요. 저주가 임하는 자리는 어떻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임하는 곳에 롯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떠나가라. 피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인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절망적이 보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교통하심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의인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 나에게는 이 포악함, 패역함, 악인의 모습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으로 늘 가까이 해주시고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은 그래서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하면서 이 대조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 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업신여기신다. 자기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웃으시고 업신여기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시죠.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항상 겸손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내잖아요. 사진을 보내면은 그 사진에 정말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답글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백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이런 믿음 소유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고 순전하고 자기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들, 언제나 보면 따뜻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35절에 말하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 영광의 기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것에 썩어지고 없어질 바로 그러한 포악과 폐역과 악인이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영원한 믿음, 저 천국,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있어요. 이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영달함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수고해서 별짓을 다해서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어떻게 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가 분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수치가 된다, 멸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낼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분명한 사랑,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